기도는 믿는 자의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믿는 자의 생명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는 믿는 자의 생명줄이다. 오늘 영어권의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더웠죠. 지난 한 주가 정말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더위에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휴미드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any good news? 우리가 이렇게 친교할 때 우리 서로 악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Do you have any good news?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No? 환희 thank you. 환희가 없었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주위를 돌아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뉴스를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보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좋은 뉴스가 거의 없어요. 좋은 뉴스가 거의 없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뉴스들도 세상 속에 많이 있는데 왜 뉴스에서는 안 좋은 얘기들만 맨날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거의 좋은 뉴스가 없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를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참 좋은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 중에 두 가지의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를 하나 주었는데 4억여 원의 거금이 그것도 현금으로 들어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경찰관에게 건넨 흰색 비닐봉투, 수표와 5만원권 등 모두 4억 1천만 원의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얀 비닐봉지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안에 수돗물이 들어있었다. 신고자는 서울의 한 은행에 근무하는 46살 최영기 씨입니다. 지하철역 옆에 인도를 걸어가다가 비닐봉투를 발견했는데 그에게 돈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원은 윤리적으로 돈을 돌처럼 보라는 말씀도 생각도 나고 또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경찰이 찾은 주인은 70대의 노인. 아내에게 주려고 수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수리를 온 도배업자가 훔쳐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하철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은 돈을 찾아준 최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사례를 하겠다며 은행에 수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점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최 씨는 사례금으로 받은 300여만 원을 소아암 환자와 결식 아동을 위한 은행 내 자선단체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미국에서 10살 소년이 돼지 한 마리를 경매에 붙여 낙찰금 50만 원을 어딘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히자 기부금이 순식간에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경매장에서 소년을 본 어른들이 기부에 동참했기 때문인데 무엇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병원 앞으로 기부증을 쓰고 있는 소년, 10살의 블레이크 군입니다. 기부금은 2,200만 원이 넘습니다. It was just so heartwarming that a child of his age thought so generously and came up with this idea on his own. 시작은 블레이크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지역 경매 행사에 돼지를 들고 나온 블레이크는 번 돈 $500, 50여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기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한 사람이 나섰고 뒤이어 30명이 잇따라 동참하며 몇 분 만에 $15,000가 모였습니다. 블레이크는 지난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아픈 친구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I had doctors that worked with me for a long time. Never did we think that this would take place. He just made a comment earlier today when he saw somebody and he said, "Oh, that's going to go to that kid." 이 소식이 알려지며 소년을 통해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뉴스들을 보면은 세상 속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뉴스들이 많은데 이런 뉴스들 보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거 막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편집하면서 몇 번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어떻게 참 그 아이도 참 그리고 또 그 돈 보기를 돌같이 했던 그 은행원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뉴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내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할 때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 눈물이 나면서 따뜻해져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가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착하고 선한 일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더 큰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가는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기도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믿는 자의 생명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Matthew 26 verse 36 to 46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접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까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먹먹한 따뜻함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떨 때 기쁨이 올까요? 무엇을 해야 기쁨이 올까요? 제가 지난주에 접했던 책 한 권을 존 파이버 목사님의 쓴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훈련하라. 기도를 훈련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나와 있냐면 이분이 쓴 책을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로부터 오는데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쁘세요? 전 생각해봤어요. 어떨 때 우리가 기쁠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막 기쁘잖아요. 막 설레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막 지겹거나 가기 싫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기도 자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쁨이라는 얻는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심은 기도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훈련하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기도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이 될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아까 우리 사모님 올려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냥 뭔가를 ask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뭘 얻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강조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기도는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우리 자신과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의 그런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말씀이 되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통독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울게 하면 울고, 여러분을 간구하게 하면 간구하고, 회개하게 하면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감사하게 하면 우리와 처지의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할 때가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사에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그분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치는 것도요, 이 수많은 반복의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12주 동안 12명을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 세 마디였어요. 단순한 거다. 심플, 반복, 지속, 이거예요. 이 심플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새벽마다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훈련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새벽 시간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도가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줄인지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까도 여러분 정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야, 저 4억 원의 돈을 발견했을 때 저거를 돌같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다발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아마 본인이 꿀꺽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받은 30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거기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말씀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믿기 위하여 또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믿기 위하여 주일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의 삶이 살게 됐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4억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보는 것처럼 세상이 월십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삶과 시간과 열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 주일날 오면 뭐 사실 다 좋은 얼굴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런 내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사실 건강검진 받으러 딱 가면 사실 두렵잖아요. 무슨 병이 나오진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내 입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는가, 내가 더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더 섬기려 하는가, 더 사랑하려 하는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기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고갈되기밖에 될 게 없습니다. 시들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삶의 만족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열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늘 사역에 앞서서 그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그의 힘이 되었던 것, 그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언제나 기도였어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충만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오늘 말씀 속에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 주셨던 이 땅의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기간에 40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 시작하기 40일 전에 금식 기도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감하면서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란 뭐예요? 제가 말씀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을 말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뜻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인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이창렬 집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왜냐면은 정말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말 실감으로 와 다. 옛날에는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가 이렇게 조금 이상이 오고 어디에 뭐가 나고 이러면은 되게 민감해져요. 야, 이제 이거 성인병의 징후가 오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내 건강을 이렇게 건강을 훈련시키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이러다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뭐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바로 지금 1시간 뒤의 일도, 1분 뒤에,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의 뜻이 얼마나 온전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 내 인생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다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추구해야 되지 말아야 할 삶을 추구해 가라고 계속해서 buy me, buy me, buy me, 날 사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그냥 1년에 한 일독을 하는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숙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어나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것이 그냥 생활의 한 일부,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꼽시계는 기가 막히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기가 막히게 내가 말씀을 읽고 싶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분별하고 판단하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의 미래를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뭐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믿음에 온전히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변명거리죠. 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60 몇 절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해야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은 그를 나무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목할 것은 우리 베드로의 이런 말씀은,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이렇게 계속 평행 이동되면서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만나 주셨을 때, 제가 목회자로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가사의 내용은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긴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달콤합니다. 우리의 힘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분별력과 영적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하기 오기 너무 힘들고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뭔가 방해가 있어서 정말 가기 힘들 때 기어서라도 와라. 기어서라도 와라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삶 속에 어떠한 믿음의 장소로 갈 때 방해가 많거나 뭐 가고 싶지 않아지거나 뭐 가지 말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생길 때 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와, 가야 되겠는걸? 뭔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환경을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옳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그런 날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의 이유와 익스큐즈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것은 전혀 핑계가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한번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방이었고 공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 제일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예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해야 할 일들이 수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철저한 이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든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악한 방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시험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마귀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험에 들었을 때 아이 집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의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시험 만날 때 기도로 이기는 이러한 과정, 기도로 이겨 나가는 이러한 경험이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결해 나갈 때 믿음의 성숙함이 쌓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점점 성숙한 인격체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6절의 말씀처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팔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담대한 승리의 기도로 마무리가 지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담대함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기도하면, 장애물 가운데 기도하면 그 장애물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그것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간다. 누가 주신 힘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것은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담대함으로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다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은 저의 목사로서의 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해져서 우리의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매일매일 도전해오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깨어 기도하는 삶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깨어 기도하라. 세상이 악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하신 길을 걷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생명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책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는 이 내용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훈련 가운데 되는 일인데, 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예배 전에 30분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훈련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체육 시간에 여러분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1000m를 그냥 같이 달리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영성이 쌓이기 위한 훈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환희 형제가 10시 30분이 되면 이제 밖에서 종을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다 모이셔서 우리가 같이 30분 전에 기도하면서 생명줄을 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 보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운동하라고 아무리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컴백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 생명줄을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공격이, 유혹이 오더라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다 전구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다 연결이 됐을 때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을 잡을 때, 기도에 동역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교회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고 생명줄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